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 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 내가 그 말을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미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들어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임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까지 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드디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엘루롤이라고 하였는데요. 16절에요. 엘룰월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8월에서 9월이고 이스라엘에서의 건기입니다. 건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찌는 듯한 여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벽을 이렇게 다시 수축을 할 때 사용되었던 돌 하나 하나가 크기가 굉장히 큰 것들이었습니다. 그 엄청 크고 무거운 돌들을 그 찌는 듯한 더위에 옮기고 또 다듬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상상 이상으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52일 만에 연합하여서 성벽을 다 완성한 것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대적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성벽을 재건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된다. 너희는 할 수 없다 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었는데요. 이것이 근거 없는 비아냥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대공사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인 것이죠. 대적들의 많은 방해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하여 이루어낸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대적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공통적으로 이 일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이것은 52일 만에 다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까지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두렵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 양평교회 위에도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실 때에 우리가 계속 봐와서 알겠지만 혼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하신 사람 또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죠. 그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기까지 우리도 분별하고 또 순종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찌는 듯한 더위에 또 엄두가 나지 않는 고된 노동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순종을 드렸던 것처럼, 또 대적자들이 비아냥거리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그 평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믿음과 기도로 또 순종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난 시간 5장까지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며 또 연합하여서 잘 이겨냈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성벽 재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벽은 다 완성이 되었고 빈틈없이 다 쌓아졌고 재건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입구마다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 대적들의 총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인데요.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쭉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원수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성벽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쌓여져 갔지만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반전을 위하여서 최후의 일격을 하려고 지금 다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어요. 여러분, 사탄도 이와 동일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를 평소에 크고 작은 일들로 건드리며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로 계속 건드리면서 못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기도로 무장하고 또 연합하여서 잘 대적을 하곤 하십니다. 그렇게 잘 해나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대적들이 그랬죠. 이미 빈틈없이 성벽이 다 쌓아지면 이것은 거의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 문짝 달기 전 그 순간까지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반격을 해서 다 무너뜨리려고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끈질김과 집요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보다 더 끈질기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됐다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그 틈을 마귀가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보다 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준비한 최후의 일격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을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머리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이렇게 죽이려고 일단 만나자고 제안을 해요. 얼핏 보면 화해의 분위기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한번 어디 평지에 만나서 얘기 좀 한번 합시다,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할 것처럼 이렇게 불러내는 것이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코지 하려는 것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도 그것을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 이 대공사를 이제 막바지 앞두고 이제 마무리를 거의 다 해가는 시점, 중요한 시점인데 내가 이것을 놓고, 이것을 중단시켜 놓고 당신들을 만나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또 지혜롭게 거절을 하지요. 명분을 잘 세워서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적들은 또 만나자고 하고 또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4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계속 거절을 하지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그 무리의 지도자를 공격을 해요.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대적자들도 계속 끈질기게 지금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러내려고 시도하기를 4번 정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방법을 또 바꿉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느헤미야에게 간접적으로 이게 협박하는 방법을 써요. 어떤 것이냐? 그 대적자들의 시종 중에 한 시종을 불러서 편지를 들려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였냐면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였다고 해요. 봉하지 않는 편지. 그러니까 풀로 붙이지 않고 밀봉하지 않는 열려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것은 그 내용에는, 속에는 중요한 편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편지, 이것이 바로 봉하지 않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종이 그 편지를 이 산발랏에 의해서 전달하러 갔을 때, 그래도 산발랏이 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들려 보냈으면 뭔가 중요한 편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종에게 가는 도중에 이리 와봐,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 한번 보자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밀봉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보지는 못해요. 근데 그게 열려 있네요. 그러면은 그거 꺼내서 한번 줘봐라 하면 그 시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보았을 때 또 그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금세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쉽게 퍼뜨려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바로 봉하지 않는 편지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인터넷 가짜뉴스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인터넷 거짓 뉴스들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편집해서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막 높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팩트가, 진실이, 사실이 섞여 있어도 그것은 이 거짓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죠. 아주 그냥 1%의 그 사실관계에다가 또 덧붙입니다. 과장하고 만들어내서 정말 그럴듯한 어떤 거짓 뉴스를 또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올리죠. 그런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되죠. 유 땡땡 뭐 이런 데다가 올리죠. 예, 그런 SNS 그런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게 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어떤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론을. 봉하지 않은 편지가 바로 그런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산발랏이 그런 용도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SNS처럼 이 종의 손에 들려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목적은 느헤미야에게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내용도 참 간교합니다. 그들이 그 편지 내용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은근히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는가? 느헤미야여, 지금 당신이 성벽 공사를 완성해서 민심을 얻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언자들을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 이렇게 선포할 계획이 있다는 소문도 지금 나라 안에 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 편지에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곧 페르시아 왕에게도, 그 귀에도 이제 들어갈 텐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지면 당신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좀 논의를 해봅시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편지로 느헤미야에게 계속 만나자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봉하지 않은 편지로 종의 손에 들려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당황했겠지요. 이 편지를 다른 사람들도 봤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편지 내용 자체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소문으로 퍼뜨려지고 정말 아닥사스다 왕, 그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들어간다면 이 느헤미야는 참 난처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왕의 최측근이었는데, 그리고 왕이 배려해 주어서 고국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배려를 받아서 지금 간 입장인데, 거기서 그냥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면 이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황당하고 괘씸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제 이런 편지들이 또다시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적들을 지금 만나야 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적들이 노리는 것이요, 바로 이 느헤미야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두려움. 그리고 이후에 이 편지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10절 이후에 보면은요, 어떤 예언자를 매수해서 또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듭니다. 대적들이 노리는 것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에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제가 어느 영화를 예전에 봤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서 한 대사가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 부족이 다른 야만 부족에게 습격을 받아서 거의 몰살이 돼요.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그 부족의 부족장의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도망을 가다가 부상을 당하고 큰 위기 가운데 숨어 있을 때에 더 이상 이제 도망갈 자신도 없고 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몸도 많이 다치고. 그때 그 정신이 막 혼미해질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또 영화니까 때마침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아버지가 평소에 그 아들에게 사냥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아들아, 두려움은 병이야.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병. 그 병은 이미 내 평안을 깨고 있어. 내가 너에게 두려움을 안고 살라고 가르치진 않았다. 그 두려움을 마음에서 떨쳐버려라. 이렇게 대사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또 평안을 깨뜨려 버립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탁월하고 또 위대한 리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그의 마음에 들어온 그 두려움의 실체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렇죠? 대적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 그리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면 그들은 마음이 두렵고 피곤하여서 저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지할 것이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그렇게 두렵게 해서 지금이라도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단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한 것이지만,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 대적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물리쳤냐? 그 마지막에 끝에 보면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대적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두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대적자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움이 임한다면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포기하거나 또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지금 사탄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수많은 기도와 또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서 다 되어갈지라도 사탄은 마지막에 여러분의 마음 하나 꺾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마음이 꺾이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노력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마음에 무너져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되는 것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대적은 그거 안 돼. 너 소용없어. 너의 모습만 봐도 알지 않냐. 너를 보고 어떻게 가족들이 믿겠니?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무슨 증거라도 나타나고 있니? 이렇게 참소하고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두려움도 심어줘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너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달려들어요, 사탄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와도 이 두려움 때문에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꺾어 놓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무너뜨리려고 지금 최후의 일격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여곡절 지나면서 잘 견뎌서 이제 결실을 맺을 시점인데 그 마지막에 마음이 꺾이고 두려워서 포기하면 한순간에 다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임한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냥 여기서 멈추고 그냥 나 편하게 살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잘 쓰는 전략이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특히 리더를 두렵게 만듭니다. 리더를 두렵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가장을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가장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제 당회를 주의가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회를 앞두고 특별히 교회 부서장 또 회장, 교사 등 이런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사탄이 그 리더들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이 된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사실 영적 전쟁으로 피곤합니다.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교회 안에 중요한 몇 사람만 흔들어도 교회는 금세 흔들립니다. 사탄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 해를 지나고 마지막에 되어갈수록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또 당회를 앞두고 막 그때 되면은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연락을 하면 두려워하지요. 내년에 또 뭔가가 맡겨질까. 그래서 저도 연락을 하기가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연락을 할 때랑 달라요. 연초에 세워지고 또 연말에 세워져서 한 해를 리더들이 잘 감당하다가도 중반 이후에 무너지고 낙심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섬기기 나는 어렵겠다, 자신이 없다 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정말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멈추려고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담대함으로 잘 분별하여서 주님 안에 힘을 갖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어주시는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든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언제나 리더들은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에게 죄짓게 했죠. 초대교회의 태초의 리더가 아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2명밖에 없었지만 그 중에 리더가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에게 죄짓게 만들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사탄이 심어준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찾으실 때에 아담이 하와하고 죄를 짓고 숨었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찾으실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제가 이렇게 벗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 숨었대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에게는 그 이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 두려움을 심어준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담은 에덴의 그 수많은 복, 이미 이루어진 그리고 아주 보장되었던 그 복들을, 약속들을 다 놓치게 됐죠. 점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탄은 사람들에게요 계속 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세운 리더들에게, 특별히 리더를 세우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임에도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너희 마음에서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먼저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리고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너의 선임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너가 다 지켜 행하면 너가 형통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생명줄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영적인 가장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목회를 할 때 항상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의도치 않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목회 가운데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황하죠. 두려움이 임하죠. 어느 때는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고 정말 요동하게 할 만한 어떤 일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듣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저도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때가 생깁니다. 의욕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그만둘 필요도 없고. 오늘 말씀이 사실 그 누구보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도 몇 가지 저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또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또 듣게 된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저도 모르게 제가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였어요. 어떻게 따르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곤란하고 힘들고 해서. 근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새벽에. 그러고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걸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을 제가 딱 보자마자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 저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사단이 어떤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